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잠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Holy Father, we thank you for bringing us before your word at this time. Quiet our hearts and our minds and help us to lay down all worries and distractions of the world. May the Holy Spirit work among us, granting us wisdom to understand your word, and that what we hear not remain as a mere knowledge, but become a living word that transforms our lives. Soften our heart and hearts and give us a faith to obey your will. Empower the one who proclaimed the word so that only your voice may be clearly heard. We pra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 한 사람이 긴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음식 맛이 사라집니다. 머리로는 다녀오세요라고 말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떠나는 사람보다 남겨지는 사람의 마음이 더 흔들리는 그 순간을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분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 나는 왜 혼자라고 느낄까? 이런 질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올라옵니다.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두 고백 앞에 함께 섰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심을 확인했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우리가 꿇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고백했는데 왜 굳이 성령을 따로 또 고백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그 이후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How can we believe that we cannot see Jesus who was resurrected?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놀라운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떠나면서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이 신비로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함께 발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날 밤에 다락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루살렘 어느 집의 위층 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그 방에 등불 몇 개가 켜져 있습니다. 식탁에는 6월절 음식이 차려져 있고 창밖으로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의 공기는 무겁습니다. 평소처럼 웃음이 오가던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 주셨습니다. 식사 도중에는 충격적인 말씀도 꺼내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빵 한 조각을 받고 어둠 속으로 나갔을 때 다락방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떠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제자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도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빌립도 갈급한 마음으로 청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지난 3년 동안 그들은 이 한 분을 따라 모든 것을 떠나왔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두려울 때도, 굶주린 무리 앞에서 막막할 때도, 죽은 나사로 앞에서 절망할 때도 그분은, 예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스승이자 친구이자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분이 떠나신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흔들리는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천천히 입을 여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4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제자들은 이 단어를 처음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혜사는 단 한 분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들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니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한 단어 앞에 잠시 멈춰서 보십시다. 16절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이라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전혀 다른 분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의 두려움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게서 경험한 그 모든 것을 떠난 후에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은 성격의 한 분을 더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 법정에 섰을 때 옆에 서서 변호해 주는 사람, 약해졌을 때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길을 잃었을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간 제자들에게 정확히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같은 일을 또 다른 분이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즉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그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 분은 따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으로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면 그분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곁에 함께 계신 분이셨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17절 후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함께 거하심 그리고 속에 계심, 이 두 표현은 비슷해 보이지만 두 번째 표현은 정말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곁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단지 곁에 계셨던 분입니다. Simply he was next to you. 그런데 성령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곁에서 함께 걸어주시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자리,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잘 보여주지 않는 그 자리에 들어와 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늘 어디엔가 계신, 우리가 손을 들어 부르면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마치 먼 거리를 향해 외치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외치는 그 음성이 닿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우리 마음 한복판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숨까지도 그분은 듣고 계신 것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의 그 가장 큰 아픔은 부모가 죽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자기 곁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더 이상 멀리 떨어진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정말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26절을 펼쳐보십시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첫째,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둘째,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서 읽을 때 어떤 날은 글자가 그저 글자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같은 구절인데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한 자리를 정확히 비추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글자를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시키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심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잊고 살았던 그 말씀 한 구절이 갑자기 마음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순간, 화를 내려는 순간, 절망에 빠지려는 순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그 한마디가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마침내 결정적인 약속이 나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평안이란 단어, 그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단서를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질 때, 또 문제가 사라질 때, 건강이 회복될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그것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병상에서도, 갈등 한복판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밖에서 불어도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그 다락방에서 흔들리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오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으로 어떻게 내려오는지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진리는 신학 책 안에만 머무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번 주 월요일 아침 우리가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깨어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동행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한 주를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일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잠깐의 그 시간에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식할 때 그분의 일하심을 더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을 때, 두려움이 마음을 덮을 때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는 성령의 평안을 흘려보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가장 솔직해지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가장 자주 무너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작은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얼어붙고 사소한 일에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이기려 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한 호흡을 맡겨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평안이 더 자주 머무르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한 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져 있어도 한 몸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의 한 지체가 마음에 떠오르거든 그 떠오름이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안부를 물으라고, 손 내밀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떠올렸던 그 식탁을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고 말할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던 그 두려움, 그 외로움, 그 흔들림, 다락방의 제자들도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로 성취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똑같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단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보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그 본향으로 데려가실 그날을 미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은 단순히 오늘을 잘 견디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는 사도신경의 그 다음 고백,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 우리 각자에게 한 가지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깨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의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을 진심으로 살아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앞으로도 계속 그 동행을 기쁨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의 동행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서 성령의 평안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Gracious and loving Father, we thank you for reminding us through your word that we are not alone, but a people who live with the Holy Spirit. So there are times when we feel that you are far away and we are shaken by fear and anxiety. We hold on again to your promise that the Spirit dwells within us and leads us. Let this word not remain as a knowledge in our minds, but become a reality in our daily lives. As we go into this new week, remind us that we do not live alone, but with the Holy Spirit from the moment we wake up to the time we lie down. Help us to be aware of your presence. May the Holy Spirit guide our thoughts, words, and actions, teaching us and reminding us of your word. Even when fear arises, let us experience the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and grant us unshakable faith even when circumstances do not change. Help us to carry the peace of the Spirit into our homes, workplaces, and communities, becoming channels of your love to those we meet. May we walk with the Holy Spirit and live with the joy throughout this week. We entrust everything to you and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